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인데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세계 3차 대전인 유브라데 전쟁, 제목이 조금 길죠. 세계 3차 대전이 이스라엘과 중동 이 전쟁에서 일어날 것인데 장소는 중동의 유브라데다라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 3차 대전은 이제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마지막에 결론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전쟁이 이루고 있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3차 대전, 죽는 수가 매번 다릅니다. 1차 대전은 독일에 의해서 1914년에서 18년 사이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000만 명이라는 수가 죽어요. 1000만 명이 죽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일본과 독일과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1937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 죽냐면 5천만이 죽어요. 그때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개입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또 5천만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3차 대전입니다. 얼마 죽냐 하면 몇 년간 아닙니다. 몇 년간. 1차 대전 때는 4년이 걸렸습니다. 2차 대전은 6년에서 7년, 8년 이 사이 걸립니다. 빨리 끝난 데가 있지만 늦게 끝나도 8년 안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3차 대전은 언제냐 하면 그 연, 월, 일, 시에 7천만이 죽습니다. 1시간 안에 7천만이 죽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2차 대전까지 모든 준비 과정이 다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유브라데 전쟁이 마지막 때 이제 3차 대전이 될 것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네 천사가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박된 천사가 어디에 있냐 봤더니 유브라데에 있어요. 유브라데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쪽 지역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의 중심이 어디냐 봤더니 이란인 거예요. 이란의 모든 것들이 중심으로 지금 중동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이란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며칠 전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잖아요. 이런 충돌 양상이 보이는데 모든 전쟁의 배후는 이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 하면 헬기가 그렇게 추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배후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과학자들 비행기를 다 가서 거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된 비행기여가지고 가끔씩 그런 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대통령 탔던 헬기가 그렇게 추락 사고가 있을까? 그러니까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세상은 의문이 풀리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보면서 알아야 되죠. 모든 정세가 이란에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배후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젠 점점 이 전쟁이 막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 천사가 있는데 결박한 네 천사를 저 유브라데에다 놓아주라는 겁니다. 유브라데 놓아주라. 그러니까 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시면 이 네 천사를 놓아주는 바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제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9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이 천사를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듭니다.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4대 세력이 시작이었어요. 4대 세력은요 2차 대전 때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유엔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연합군이 있었지. 8개 연합군에서 이제 2차 대전에서 이깁니다. 그때 이제 일본과 독일과 이런 오스트랄리아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중국 점령하고 일본이 한국 점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때
마지막 즈음에 연합군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미국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정전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때 무엇이 형성되냐 하면 유엔이라는 기구가 형성됩니다. 유엔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이제 더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인해서 그렇고 유엔이 나타나면서 나토가 이제는 점점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럼 나토가 생기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거냐? 러시아도 그때부터 힘을 불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세력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유엔 안에 나라들은 확장되어가 있는데 러시아도 지금 어디를 힘을 키우냐면 중공군과 힘을 키우고 있죠. 저 북한과 힘을 키우고 있죠. 중동하고 점점 하나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4대 바람이 지금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점점 지금 저 이란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지금 몰려들더라라는 것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이라는 것은 세계 3대전의 마지막 때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대전까지 성경에 예언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예언된 전쟁은 유브라데다. 그런데 2차 대전까지 보세요. 유브라데 이란이 아니었잖아요. 중동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남미를 정복하고요, 아프리카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중동하고는 관련 없었어요. 2차 대전까지 그랬는데 1차 대전은 유럽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이고 2차 대전은 세계로 확산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중동 하나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3차 대전은 놀랍게도 중동이라고 못 박아 놓습니다. 유브라데다.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렇게 해서 네 천사가 중동이라는 거, 유브라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란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성경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쟁 이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의 준비로 다 치닫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김정은이 저 지금 비행기 타고 가다 혹시라도 추락사고가 일어날까 봐 비행기도 안 타고 저 러시아를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기차 타고 가잖아요. 몇 날 며칠을 기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락사고가 문제 아니라 누군가가 미사일로 인해서 격추해도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곳에 가도 한 번도 추락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추락 안 하는데 왜 하필 이란 대통령이 탔던 그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나서 사망하냐고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참 세계 정세가 지금 모든 게 다 중동으로 지금 모이고 있구나. 이제는 이게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겁니다. 저 북한에서 아무리 핵을 만들어서 니들 쏜다 해도 핵전쟁은 마지막 일어날 전쟁입니다. 핵이 터져야만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아무리 쏜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쏠려면 어디를 쏴야 되냐? 유브라데에다 쏴라. 그런데 유브라데 저것들은 안 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이 된다. 그러나 이제 하나는 있죠. 옆에서 총격전은 일어날지 안 날지 그거는 모른다 그랬어요. 총격전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면전은 못 친다. 전면전은 핵전쟁입니다. 북한은 지금 총으로 싸워서는 우리를 못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세계 모든 군사학자들이 지금 저 북한의 무기력으로는 한국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못 이긴다. 물론 이제 군사 숫자는 많지 우리보다. 숫자는 몇십 배 많을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숫자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위급 이 군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총을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우리 총과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핵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핵을 만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핵으로 불바다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지금 핵으로 불바다 만들면 그럼 한국이 불바다 만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계 대전이 그럼 여기서 일어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일은 못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브라데에 일어난다. 대만에서 일어난다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를 떨고 있죠 지금. 해봐라. 총격전만 일어나다 핵전쟁 못 일어난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전 못 친다.
쳐도 어디서 치냐? 성경대로 유브라데에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뉴스를 보면서도 좀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와도 유브라데에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죽는 사건들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도 눈앞에 가까이 왔구나. 자, 이제 계시록 7장 1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바람을 붙잡았어요. 지금은 붙잡은 상태죠.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다니엘서 7장 1절과 7장 2절과 계시록 9장 14절은 바람을 놓았잖아요. 바람이 지금 바다로 불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바람이, 4대 세력이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면전 못하고, 중국과 정면전 못하고, 중동과 정면전 못하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준비는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준비됨에 따라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못 쳤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나가서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외칩니다. 큰 권능을 받아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는데 그 회개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한번 보시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제 보세요. 유브라데에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말랐다 그랬죠. 바닷물이 말랐다. 홍해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바닷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바다 위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말랐다. 그럼 지금은 과학으로 다 입증됩니다. 우리 여기서 공항 갈 때 보세요. 인천대교 지나가죠. 바다 위로 다리를 놓은 거 보세요. 바다 위로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홍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차 모래 위로 걸어서 지나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가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예 바다 속으로 길이 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제도 가는 거기도 보면 바다 밑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중국의 충칭이라는 곳은요, 수천 미터 위에다 지금 고가대로를 놔버려가지고 차들이 그 위로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중국에 있는 충칭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고가대교가 다 거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다 위로 걸어다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예전엔 저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바다가 마를까?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마를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입증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터키 댐 공사가 하는데 이 터키 댐 공사를 하면서 22개의 공사를 다 어디와 연결짓냐면 유브라데 강에다 다 댐을 짓습니다. 댐 짓는다라는 건 차들이 지나가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제 차들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댐 공사가 지금 완성되어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차들이 마구 지나가는데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죠.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길, 중국에서 들어가는 길 다 예비되잖아요. 중국은 벌써부터 10여 년 전부터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부를 개발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요, 서부 개발이 아닙니다. 중심 도시만 개발했습니다. 큰 대도시만 개발했는데 점점 가면서 서부 개발이 뭔 자기들하고 상관이 있는데 서부를 개발해가지고 서장이 잘 삽니까? 잘 살지 못합니다. 중원이 잘 사냐고요?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서부 대개발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는 거죠. 거기로 들어가는 길을 열겠다 이겁니다. 길을 연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 모든 것을 고속도로로 다 만들어버리고요, 기차 다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까지도요, 어떻게 가냐 하면 다 육로로 가잖아요. 다 육로로 가고,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 이제 부산으로 가다 보면요, 러시아까지 가는 육로가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했는데 모든 왕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듭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저기를 중동으로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 우리가 도와줄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길이 열리죠. 터키에서 오면 어디가 열리겠어요? 유럽에서 들어오는 길이 열리고요. 이쪽에서 열리면 또 유브라데 들어가는 길을 또 어디에서 연애하면 아시아를 통해서 열어가면 그럼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고 유럽은 터키 저쪽을 향해서 들어오고 그럼 저기에서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한 방에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다 보면 옛날 기술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바다가 어떻게 마를 수가 있냐 상상도 못하죠. 바다가 지금 말라야만 이렇게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지금의 이 모든 공사를 보면 바다 위로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야, 나는 어제 중칭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아파트 그 중간 사이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걸 보면서 아파트가 세워지 어떻게 그 중간으로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파트 그 중간으로 차가 지나가냐고요. 그렇게 고층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지금 뚫어버려가지고 기차가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이게 지금 바다 위로 다닌다는 거 이게 이제 말이 아니구나. 너무 쉽게 되는구나. 우리가 외국 갔을 때 그런 길이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한번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에 갔을 때. 이야, 세상에 바다 밑으로 이 승용차가 바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생겼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저기 믿어진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지금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이제 점점 들어오는 길들이 다 열리고 있잖아요. 보면서 신기하다 이거예요. 나는 저것들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저 아파트 속으로 차가 들어가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저 땅이 마를 걸 알았냐고요. 그 2000년 전에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안 믿어지겠어요. 아니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이 어떻게 마르냐고요. 유브라데 강물이 어떻게 마르냐고요. 홍해 하나만 해도 지금 이게 아찔한데 홍해는 말라서 왔다 치지만 다 마른 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까? 근데 그렇게 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바다 위로 차가 다니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서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보시면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제 천사들을 놓였습니다. 저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시면 마병대의 수가 얼마냐? 2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2만만의 수를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 요한이. 2만만이 수를 들었다. 2만만은 2억입니다. 2억의 3분의 1이면 7천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냐면 연, 월, 일, 시에 1시간 안에 7천만이 죽는다. 지금의 전쟁을 보면 핵무기 한번 터져버리면 하나가 터져서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절대 하나 터뜨리면 사람 다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지금 핵무기가 몇 개가 있냐면 15,000개가 있습니다. 핵탄두가 15,000개, 러시아에 11,000개, 그리고 이제 200개에서 400개 되는 나라가 파키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다 200에서 400개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지금 북한에서 핵탄두 개발 완성이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들 핵보유국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핵보유가 한 10개 이상 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쓰려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를 써서 그렇게 많은 사람 못 죽어요. 그런 마지막에 수많은 핵들이 투하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저기에서 이제 7천만이 죽는다. 아니 2차 대전 때 5천만이 죽었을 때는 전쟁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7년, 8년이란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5천만이 죽었다면 우리도 그때 많이 죽잖아요. 중국 사람도 많이 죽었고 세계 곳곳에서 다 죽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포르투갈이랑 저 남미를 다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낳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5천만이 죽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7천만이 죽는다. 그것도 1시간 안에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을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통계를 나왔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냐? 전쟁 참전할 수 있는 군인이 50만입니다. 예비역이 273만. 최대로 가용할 수 있는 군인 숫자가 360만이랍니다. 360만 명. 전체 군인이 다 나가도 7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이 죽는 거죠, 이제. 그럼 중동 안에 있는 이 군인들과 세계 모든 군인들이 다 모이겠죠. 오늘 저기에 보면요, 분명히 마병대의 수입니다. 일반 백성이 죽는 게 아니에요.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만이더라 하고 16절에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였어요. 이 마병대의 수라는 건 군인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2만만, 2억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7천만이 죽는다. 7천만이 죽게 됩니다.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집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일본과 독일과 이쪽의 승리로 끝나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대전에서 승자는 적그리스도 측에 있는 것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하면서 그럼 이것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젠 다 통일해버리는 니들 쳤어. 이제 우리 말 들어. 그럼 그때는 돈 못 쓰는 날이 오겠죠. 이제 세계 경제가 폭등을 할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 경제가 폭등한다라는 말이 거의 지금의 경제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의 뭐 이제 한번 마스크가 뭐 200원짜리가 3,000원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이 터져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폭등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돈 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이 다 한 곳으로 쏠려 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죽게 될 군인 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계시록 9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16절에서 나오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수를 들었다죠. 수가 분명히 2만만이다. 2억의 군사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7천만이 죽는다. 이 수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7천만이 죽는 건 확실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4절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마지막 때 사용될 무기입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화평이 없어지겠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큰 칼을 받았더라. 무기는 큰 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칼이다라는 건 무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 뒤에 나옵니다.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나오는 칼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나가는 핵무기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외워보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뒤를 보면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자,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에 보면 말들은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인데 보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이 있어요.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타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무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기를 말씀하고 전쟁의 이 등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불빛이 있어요. 자주빛이 있어요. 유황빛, 호심경이 있어요. 쳐도 다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안 다치는 게 뭐겠어요? 요즘에 무인기가 나오잖아요. 무인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핵을 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요, 이 모든 것들 지금 폭탄을 던지는 게 이번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무인기로 가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무인기를 이렇게 해서 저기를 떨어뜨리는데 그 무인기는 가격이 싸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낸 이 무기가 하나 미사일로 이걸 쳐야 되는데 이거 떨어뜨리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계속 무인기를 보내면서 투하시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저기에서 공중 폭발을 안 하면 그럼 자기네 국민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쏴야 됩니다. 미사일로 쏘니까 그게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래 마지막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죠. 무인기로 인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보면 재앙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젠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9장에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이 무기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게 7천만인 거죠. 전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은 피난시키잖아요. 백성들은 다 피해라, 피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죽는 사람들이 7천만이다.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보시면요, 이제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날 그때 셋째 보시면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이 대환란이 이제 다가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19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 회개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보세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도 회개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 핵무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일반 백성들도 많이 죽겠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귀신 섬기고 듣거나 보거나 다니거나 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점점 영적으로는 악해지고 타락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왜 안 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안 합니다. 회개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와가 회개한 장면이 안 나오는데 아담이 회개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하와는요, 누구를 통해 회개를 해야 되냐면 용서함 받은 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잖아요. 하와야 찾지 않죠. 먼저 하와가 범죄해서 하와를 찾아야지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들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했죠. 아담이 벗은 상태를 아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말씀 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걸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닫는 거지. 아무리 세상이 멸망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들 마지막에 듣지 못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외치고 봉사합시다, 나가 전도합시다, 일합시다, 교회 해야 돼, 뭐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회개의 말씀들을 못 듣고 전쟁의 양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모르면요, 계속 그대로 갑니다. 몰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담이 회개할 수 있었지 하와가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개한 이 사람이 다시금 하와에게 가서 살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와를 향해서 말씀하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둘에게 같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복음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하와를 용서하는 겁니다. 하와,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말씀 듣기 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상대방이 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하와라 이름 아니라, 하와라 이름한 것은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야.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라는 것은요, 말씀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때부터는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도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아,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계속 들춰냅니다. 들춰내. 없는 것도 만들어내.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30, 40대가 교회 많이 떠난다고 하죠.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 때문은 하나도 없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이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 누구 때문에? 교회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다 그래서. 그럼 뭔 말이냐고요? 나는 맞다 이거죠. 나는 맞다. 내가 맞다. 그럼 회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내가 맞다고 해봐봐요. 끝까지 싸웁니다. 화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 틀린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 못하는데 사울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어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줄 알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보면 한 번도 회개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뭐예요? 저 믿지 않는 자다 이 말이죠. 나는 믿는 자다. 믿는 자에게 내가 죽기 싫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면 옆 사람까지도 같이 죽게 만들어요. 네가 회개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괜찮다고 있다 보니까 다 같이 따라가게 되겠죠. 다 같이 따라다니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맞다. 사울은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니까 돌아볼 기회가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었구나. 말씀 지키지 못한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보지 못하면 무기를 든 자도 같이 사울과 함께 죽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요, 정말 그런 사람과는 같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말씀 없는 사람과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은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고 합니다.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죄짓고 이런 사람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말라. 이거 안 됩니다.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이거는 범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같이 붙어 있어 봐봐요. 그 영향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자, 가면 갈수록 회개를 못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에 회개한 자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리니 했죠. 어떤 권세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1260일을 예언한다. 권세가 뭐냐면 굵은 베옷입니다. 네가 권세를 받았어? 그럼 굵은 베옷 입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상복을 의미해요.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 이거죠.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이제 회개를 외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회개를 외쳤어요. 이게 권세 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권세 받은 자는 마지막에 회개를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권세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어떤 것이 권세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손을 대니까 병자가 나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권세를 받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냐면 성령님이 임하고 났더니 두려워했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저들 앞에서 회개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말했다 이겁니다. 권세를 받았다는 건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이게 권세입니다. 회개를 말 못하는 건, 성도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말 못하는 건, 이건 권세 없는 거야. 이거 권세 없어요. 어떤 사람들 성도 떠날까 봐 11조 설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권세 없는 거야 그거. 자기는 성도 사랑한다 그러지만 성도 사랑함이 아니지, 한 사람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뭔 권세가 나타나겠어요? 회개는 영원히 말 못하지. 그러면 그런 말도 못하는 게 성도의 잘못을 말하겠냐고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 타령하면서 덮어줘야 된다 그럽니다. 다 덮어줘야 된다고. 아니요, 죄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는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치료되고 용서된 걸 덮어주는 거죠. 용서된 걸 덮어주는 거지, 용서도 안 된 걸 덮어주면 안 됩니다. 회개한 걸 덮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상한 것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덮어줘야지. 치료도 안 하고 무조건 덮어줘 봐봐요. 그게 사랑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된 것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더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말을 해서 떠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을 안 해서 계속 그대로 있어요, 지옥 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찾겠는데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찾는다, 이건 너에게서 책임 찾겠다. 저들이 잘 믿는 것 같지, 내심 봐봐라. 아니다. 그게 안 보이냐고요.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하면 또 목사님이 돈밖에 모른다 이런다고. 요즘에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 봐, 다 이런 소리 합니다. 저 청년들이 나가면서 뭐냐면, 그 교회 가니까야 바구니가 돌더라, 헌금밖에 모르더라. 아니야,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마. 그런 사람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해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하는 거 왜 우리가 못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사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못하는 사람들 보이면 뭐예요? 다 천국 못 가는 거지. 이게 그게 보이면서도 말 못하는 네가 진짜냐? 나는 사람 앞에 진짜 가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앞에서 말을 했냐 못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판가름하는 겁니다. 너희 행실이 더러워, 회개해. 그럼 되는 거죠. 그러나 행실은 회개할 수 있지만요, 말씀 전하지 않아서 죽인 거는 회개 안 됩니다. 늦었어요. 죽었는데, 영혼이 지옥 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가 나오는 겁니다. 인자야, 네가 만일 성도를 깨우치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럼 너에게서 그 죄를 찾거니와, 만일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회개 안 했어요, 그럼 너에게서 죄를 찾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에게는 행실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 전했냐 안 했냐 이겁니다. 요즘에 사람들 이제는 이름 공개해도 됩니다. 데이비드 차 목사님 잘했다, 이게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해. 사람들은 그 행위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 너는 너희 죄를 속으로 찌르면서 저들을 쳤어. 말씀은 전했습니다. 말씀은 전했어요. 그런데 죄는 있지. 죄는 이제 말씀 전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너희 회개한 그 죄는, 육신으로 지은 죄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근데 사람들 어디를 봅니까? 육신이 죄만 보는 거예요. 육신이 죄만 가지고 판단하지. 근데 그 사람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는 만들었습니다. 돈밖에 모른다고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아니야, 돈을 잘못 쓴 것뿐이지 돈밖에 모르는 거는 아니요. 지금 욕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잘못 써서 욕먹는 것이지, 헌금하게 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물질을 본인이 사람들을 인해서 잘못 썼다, 뭐 여기가 투자 저희가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욕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자. 눈치 보지 말고 전하자. 그렇게 전했더니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따르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따른 거였어요. 22만 6천 명이 구독자였는데 이런 죄가 드러났는데 얼마 빠졌냐? 8천 명 빠졌습니다. 21만 7천 명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행실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요즘에 강단에서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삶이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이 사람 구원하냐고. 너희 깨끗한 삶이 구원하냐고. 그 삶을 간증해서 구원하냐고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모르고 하면 사람들 그 소리에 또 혹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삶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런 거지. 예수님은 정직해야지.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것은, 설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제발 내 삶이 아닌데 내 삶이 깨끗해야만이 설교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통로라고.
통로가 더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가면 말씀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너희 통로가 하나님 말씀 증거되면서 이제 통로가 씻기기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권세받는 사람은 회개를 외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 안 하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갑시다. 회개하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에게는 보세요. 우리는 왜 죽였다고 해도 마음에 충격받지 않냐 하면, 돌을 안 드냐 하면 그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시대 예수님을 향해서 돌 들었던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진짜로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겨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런 사람들 다 앞에 있는데 너희들 죽였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한데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냐고요. 찔리지. 그 죄를 정말 들춰내기 쉽냐고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은 것보다 더 큰 게 이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보고 니들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능력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이 마음이 찔려라고 했죠.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저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 권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것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성경의 권세가 지금 성도들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안에서 들어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야, 내가 지금 회개한다, 목사님이 설교 통해서 내가 회개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설교하는 그 말씀의 권세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야, 권세를 받았다 이거. 권세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세상 그러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은 오른종이다. 이게 오른장이다. 난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오른쪽이다. 자꾸 그럽니다. 행위를 따라 배우지 말라 그러는데 행위는 따라 배우지 마세요. 그러나 전하는 예수님 말씀은 들으세요. 사람의 행위는 배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네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해도 다 포장일 뿐이야. 나도 포장입니다. 절대 배우지 마세요. 내가 걷는 모습마저도 배우지 마세요. 사람 배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배우세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 배웁시다. 그래, 사람 자꾸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다 보고 믿었지. 베드로를 따라 배울 것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배울 거 있냐고요. 혈기 충천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바나바하고 싸워서 나눠지는 거 보세요. 나도 혈기 없는 줄 알아요. 엄청납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못 내서 그렇지. 진짜 그래요. 혈기는 있어요. 못 내서 그렇지.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배우고 뭐 흉보고 할 거 없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멋 묻은 개를 자꾸 헐본다, 너본다,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람은 다 똑같다 이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고 네가 깨끗해봐야 어느 정도 더 깨끗하고 더러워져봐야 어느 정도로 더 더러워졌겠냐. 참 먹물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날마다 씻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살다 보면 못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는 저희들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사랑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말씀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전히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